오늘도 쉐마투데이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오늘 제 생일인데 오늘 말씀 중에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몇 번을 계속 이제 돌려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이 1년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된 너무 감사한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예전에 들어보고 또 몇 번 설교에도 들어봤지만 이게 뭔가 나와는 전혀 뭔가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들이 뭐 속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었다면 오늘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정말 깨달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9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이라는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어쨌든 뭐 지역 같은 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보시겠지만 기브온이라는 곳은 이렇게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랑 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리고 당신네들과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면 여기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고 헤어진 즉 가방들 가지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대를 나게 실었고 발에는 일부러 낡아서 막 찢어지랑 말랑하는 그런 신을 신고 옷도 엄청 낡은 것을 입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한 이 꾀를 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 마냥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찾아왔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고 우리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행색을 또 보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양식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묻지 아니하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왜 또 아이성과 같은 이런 묻지 않는 이런 선택을 한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수아가 보세요. 15절에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는데, 이 맹세가 어떤 맹세였냐면 18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본 것은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분명한 실수였어요. 그렇죠?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 하셨지만 이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족속이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살려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받아주게 되는 일이 오늘 이 한 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첫 절부터 진노하셨음을 드러내세요.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와 약속을 저버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 가운데서 하나님 진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승리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여기서 진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9장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화친을 했는지가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거였어요. 오늘 보시면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3절에서 이 행한 일을 듣고, 그리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은 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것을 들었다고 했고, 10절에도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했던 일들을 들었다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24절에서도 우리는 너희가 모세에서부터 이어진 그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너희를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입장에서 있었을 때에는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려고 하셨죠? 그들의 악이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이 악이 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 행위가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가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듣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들의 행위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철회하시고 이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보세요. 오늘까지 이르리라. 27절에 보면 이들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여러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까지 있었더라,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브온 족속이 행했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27절에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아졌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자로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이들이 섬김, 여호와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중을 위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저에게는 오늘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구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자복하여 나아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 이름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해야 될 모든 사람의 그 진노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족속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로 이들을 갚아주시는구나. 이미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 스파이를 보호해주며 그들에게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언약을 맺었더니 모든 진멸되어야 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미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다고요.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이들과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다는 거. 오늘 제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기웅아, 전해야 돼. 세상의 모든 진멸되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돼. 그러면 그들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 살리는 일에 절대 벌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리는 일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우상 섬김을 하고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너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나는 이번 년에 어떻게 할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문이 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소문, 바산, 아모리 땅, 이 모든 것들,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그 백성이 그 기적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돌아오게 되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죽음에서 삶으로 변하는 일, 나락에서 우울감에서 행복감으로 변하는 일, 모든 불화에서 그것이 연합으로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쉐마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될 거예요. 듣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들려줘야죠. 그러면 이번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이 죽어가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지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계약은 파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야훼 이름으로 여기 계셔서 그 중간에서 내 그 소리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맺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 생일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웅아 네 한 해의 말씀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전하는 것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삶, 내가 그 한 해에 나의 이 1년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해 주시고 여러분 삶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 한 해에 한 가정이라도 한 명이라도 전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